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예배하라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또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또 대학교도 있는데 신학교나 기독교 학교 학생들에게 이 채플은 의무 사항입니다. 채플이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점에도 포함이 돼요. 패스 학점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예배를 내가 참석했다라는 출석표를 받아요. 아니면 거기다 무슨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이해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예배 드렸다라고 인정하실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까지 다 이제 받아요. 그러면 예배를 훌륭하게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 주일학교 시절이 다 있었을 텐데 이 주일학교 때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떠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떠들지 않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감독하는 겁니다. 선생님 눈치 보고 막 매들고 다니니까 애들이 막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싹 지나가면 또 막 떠들어요. 옆에 아들. 그러다 또 선생님한테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귀를 이렇게 잡고 끌려 나와서 저 뒤에서 손 들고 벌 쏘고 막 그랬던 장면이 있어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한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고백이 잘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바치는 제물보다 더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들어왔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나는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없다,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배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는 다르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젊은 청년이 자기 너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청년의 심정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뻐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 정말 애인 만나서 기쁘게 그냥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특별 예배,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동기 역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로 예배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또 새벽 기도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동기 역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거나 또 이렇게 그런 사람 나는 불편하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대개는 피곤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정말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너무 사모하는 사람, 또 복된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또 시간이 갈까봐 막 말도 빨라지고 말도 많아지고 또 그 시간이 너무 그냥 소중하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느낌 아마 그 이상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것을 넘어서 막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질 것 같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할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다 스케줄 다이어리 그 스케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이렇게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정말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너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조건 없이 만족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도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두침침하고 그늘져 있던 사람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도 얼마나 예뻐지겠습니까? 또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고 치료받아요. 그리고 관계 회복도 일어납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내가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관계, 불편했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우리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성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게 말하는 것이 이게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감사가 키워드라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하며 예배 드리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모인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사로 가득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어요? 아니면 오늘도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건 아니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바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칩니다. 수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선을 갚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냥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받기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에 담겨져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쳐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예배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갈망함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씩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어떤 자매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이 자매가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소를. 그래서 그 소를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 버려두고 이 예배를 드리려고 막 헐레벌떡 뛰어왔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몽골 자매인데, 지금 이 선교사님도 몽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몽골에서는 이 소가 삶의 기반이고요, 제사목록 1호라고 합니다. 이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의 1년 월급과 같대요. 근데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은 지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 소를 포기한 거예요.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당 밖에 소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 하고. 잃어버렸던 소가 제 발로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소를 찾는 기쁨이 있잖아요. 찾으면 얼마나 마음에 안도가 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매는 예배드리는 기쁨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예배드리는 기쁨과 함께 소를 찾는 기쁨까지 모두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 적혀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내 목숨, 내 전 재산 다 포기할 만큼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부터 이후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귀하고 목숨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둘째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식사할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함께 이렇게 식사 앞에 두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내 돈 내고 먹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먹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내게 이 음식을 먹을 힘을 주시고, 아니, 이 음식을 장만할 수 있도록 벌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이 음식을 내가 먹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구원받은 영혼과 버림받은 영혼의 차이예요. 감사를 하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오직 감사와 찬송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는요, 항상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에요. 충만하지를 못한 거예요. 항상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가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날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았고 내가 갈망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 별로 없었던 적도 많았잖아요. 그와 반면에 걱정거리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염려할 거리들은. 그런 형편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 때마다 감사로 예배할 수 있으며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이 받고 있는 은혜가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열심히 애쓰고 돈 벌어서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태양이 떴어요. 이 태양이 그냥 뜹니까? 저절로 뜨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구는 누가 붙잡고 계세요? 이 지구의 환경과 기후와 이 공기 중에 산소 농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사람들이 살 만큼 유지가 될 수 있으며 씨를 심으면 곡식이 막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는 일이 이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또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또 능력들,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주시는 것이냐. 요 정도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0.001%도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자기가 사업이 잘 되고 또 높은 자리 고위공직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뭔가 잘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하나님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요, 환난에서 건짐받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언제나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아직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만 생겼어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에 보면 이 욥은 동방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욥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는데 욥이 가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들도 다 죽어버려요. 심지어는 자신의 10명의 아들, 딸들까지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려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이 몸에 그 피부병이 발생해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벅벅 긁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도 어떤 고백을 하니?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거를 거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세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니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 욥을 고발했어요. 하나님, 저 욥이 지금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지. 욥을 한번 쳐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욥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야, 욥 봐라, 욥. 지금 저렇게 했는데도 나를 찬송하지 않느냐?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저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냐? 하고 사탄에게 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천국, 이쪽으로 가면 지옥이에요.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었으니 이 천국길로 와라 하고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하나 믿었는데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천국으로 내가 갈 수 있구나. 야, 이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구나.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하지 않겠는가?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시험 망친 것, 입시에서 떨어진 것, 돈 없어서 고생하던 것, 사업 망한 것, 실직한 것, 애인과 헤어졌던 것, 뭐 이따위 것들이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런 거. 그냥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 그것 하나만 생각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이제 이후에 있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하기 힘들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기 어려울 상황이 있어요. 그때에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프고 우리 마음은 괴로워도요, 우리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영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면 안 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산다니까요. 찬양 사역자 주수길 씨가 있습니다. 주수길이라고 하시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매년 추수감사 주일이 오면요, 한 달 전부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본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이만큼 적었으면 됐다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생각이.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 하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은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매년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지키지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감사를 잊어버린 채 그냥 감사절을 허무하게 그냥 지켜오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두렵도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모세를 두렵게 했는가? 가나안 족속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것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요. 뭘 기억해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래요.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게 걱정이 돼서 두렵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할까 봐, 착각할까 봐, 그게 두렵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이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가 된 것은 이게 무슨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거든요. 추수감사절. 근데 왜 이렇게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면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핍박하던 자들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3일 동안 배를 타고 도착한 땅이 미국 땅이에요. 그들이 영국을 떠날 때에 126명이었는데 도착했을 때는 102명이 되었대요. 아마 배에서 몇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감사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드린 7가지 감사의 기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에 여러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간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또 그들이 도착해서도 그들이 이게 편안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고통과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그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풍토병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102명이 이제 상륙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불과 44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풍토병으로 죽고 그냥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게 하셨어요. 그들이 씨도 가져다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수확한 곡식들, 또 야생 칠면조들, 주워온 과일들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벌인 것이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첫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니까 지금 그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물론 미국 욕하는 사람 많지만 잘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감사의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감사의 기적이 그들에게만 있어서는 안 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야 된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감사라는 영어가 thank잖아요. 우리가 thank you 그러는데 thank라고 하는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요, 본래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think와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가. 청교도들은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조목조목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할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그 신앙과 그 믿음, 그들의 감사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하고 한 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의 삶에 비록 부족한 것 많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가실 아름다운 미래, 복된 미래가 있어요. 그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감사의 기적들을 다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며 그리고 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일상 중에도 늘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감사의 기적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